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포커스 미니스트리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오현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요, 처음에 우리나라 낙태가 폐지될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성에 살았어요. 의성에. 그래서 의성 군청 앞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희 마음에 피켓 들고 나가라고 사람들 앞에서 알리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대구가 아니고 의성이에요. 제가 저희 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다 저 집에 딸 아들이 몇 명이고 숟가락이 몇 개까지 아는. 예, 근데 그 마음을 주셔서 한 대략 며칠을 계속 아니야 이거는 잘못 들은 거야 하고 하다가 너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부담이 돼서 두려워서 정말 피켓을 이만한 거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피켓을 숨겨서 이렇게 정말 부끄럽게 이렇게 그 12시가 되면 공무원들이 나와요. 그래서 피켓을 들고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그래도 다 알죠 저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군청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태아를 살려주십시오. 태아도 생명입니다라는 그 정말 어설픈 피켓을 하나 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게 있었어요. 주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뱃속에 있는 우리 생명들 살려주십시오. 제가 12시부터 1시까지 피켓을 들고 정말 부끄럽게 저는 정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떤 집사님을 딱 붙여주시더라고요.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먼저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아이가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중3이고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인데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이의 어떻게 하다 우연하게 보건 교과서를 보게 됐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중간고사를 왜 보통 학교를 요즘 교과서 안 가지고 다니죠. 특히 초등학교는 뭐 주요 교과목 제약은 다 이렇게 3월에 놓고 다니는데 5학년 마지막에 책 정리하는데 그 우리 아들이 책을 점점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쌓여있는 책을 버리려고 보건교과서는 필요 없잖아요. 버리려고 봤는데 책을 딱 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녀 그 장면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기가 이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건교과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선생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왜 이 교과서에 우리 5학년 아이들이 이걸 배워야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이후에 알게 됐던 이 보건 선생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알게 됐던 게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보내주는 그 성교육하는 버스가 있어요. 그 안에서 이미 애들이 동성애 이런 걸 배웠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교과서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됐죠.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살았고 제가 살던 곳이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뭐 세계적인 게이 뭐 다 모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저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마음에 너무 힘이 돼서 힘들었고 그뿐 아니라 사회 교과서 여러 가지 애들 교과서를 보면서 너무 잘못되어 간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저는 사실 공교육은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냈어요. 대전에 있는 대안학교인데 아임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교에 보내면서 이제 됐구나 했었는데 그 대안학교조차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미 그 선생님들에게 이게 잘못된 인식들,
잘못된 사상을 배운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대안학교가 기숙학교였거든요. 그때 한참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렇게 배우는지 몰랐어요. 이승만을 싫어하는 학교더라고요.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인지 알았거든요. 이승만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대한민국 국가를 세우고자 정말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 저도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알았어요. 낙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을 보이셨고 어떤 눈을 가진지 보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제서야 이승만을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을 싫어하면서 저희 아들이 이승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존경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 대안학교에 저희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의도치 않게 홈스쿨링 했어요. 저는 그때 이미 계속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아들과 아침에 탁자 앞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저희 아이가 중2거든요. 아시겠지만 중2인 아들 데리고 둘이서 홈스쿨링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뚜껑이 하루에도 10번 열리고 막 내가 너를 홈스쿨링해서 내 몸에 뭐 살이 한 100개는 생기겠다면서 매일 막 화내다가 회개하고 막 혼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대로 두실 건가요? 정말 길이 없냐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주영인데 주님, 주영이 정말 좋은 학교 보내주십시오. 정말 만나게 해주십시오를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주영이 함께.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의 소개로 마이크조 선교사님이 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왠지 가야 될 것만 같은 부담에 갔어요. 갔는데 그날부터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이거네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정말 이 대한민국을 정말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예비해 두신 곳이 있었구나. 예비해 두신 마이크조 선교사님 계셨고 이미 하고 계시는 곳이 있었구나 하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왔다고요. 그런데 학교 설명을 하고 앞으로 진로 내는 걸 소개하시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저랑 저 사기 아니야? 정말 이렇게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소위 말해서 요즘 대안학교들도 많아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소위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학교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졸업해서 학교 가는 거 보면 그렇게 좋은 학교가 못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희가 부모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영어로 된 학교가 이렇게 타이틀이 되면 와 좋은 학교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로가 불명확한 학교가 정말 많아요. 학비는 학비대로 드는데 그런데 딱 와서 설명하는데 I-20이라는 걸 발행을 해줘. 이거 사기다. 요거 사기다. 요거 아니다라는 생각 계속 이렇게 개심칠한 눈으로 계속 이렇게 의심에 가득한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점점 들을수록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IM에서 하고 있는 이 학교에 어느 학교든 어느 공동체든 붙어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마이클조 선교사님께서 그리고 이 IM에서 닦아놓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로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유수한 대학의 MOU를 이미 맺어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점만 유지가 되면 갈 수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시민권 아니 최소한 영주권자가 가지고 와야 혜택, 장학금 혜택까지 있어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야 이거 여기다. 그냥 우리 대학 오십시오, 우리 학교 오십시오, 기독교 가치관으로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진로가 정말 보장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학습, 신앙이죠. 신앙, 생활, 학습, 전도, 선교 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학교를 운영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교과목 선생님이에요. 없잖아요. 사실 선생님들 인건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IM에서 이미 그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신앙 생활 부분에 대해서는 컨텐츠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학습만 담당하면 되는데요. 학습이 뭐냐? 바로 WCS라는 데서. 그러니까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에서 이미 선생님들이 외국에서 그 준비된 그 학교 그 수업을 오전이든 오후든 4시간이나 5시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그 학교에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다. 바로 여기다라는 생각을 들고 인큐베이팅을 양산에 있는 다소니 공동체에 저 아이들과 저 계시는 저희 선교사님과 함께 갔어요. 그때 갔을 때는 전 어떤 마음이었냐면 선교사님 마이클 선교 죄송해요. 이게 정말 작동을 하나? 의심. 우리 애를 맡겨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정말 이렇게 말씀했던 이론이 실제가 되는지 제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산에 있는 그 다소니 공동체에 갔어요. 갔는데 되더라고요. 정말 신앙과 생활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생활이 변화가 되고 생활과 신앙이 잡히니까 학습의 동기부여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생기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확장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마음이 부어지는 그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엄마로 갔죠. 그때 처음에는 엄마로. 우리 아이를 정말 맡겨도 되는지. 저는 왜냐하면 첫째 아이를 대안학교에 대해서 이런 말씀 드렸으면 굉장히 실패했거든요. 두 번째는 정말 이게 더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돌다리도 더 두들겨 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또래가 또래를 이제 딱 가면 멘토가 딱 붙어요. 그러면은 오빠든 언니든 아니면 또래가 옆에 딱 붙여서 모든 걸 도와줘요. 저는 이 IM에서 하고 있는 정말 또래가 또래를 변화시키는 거 이거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고등학생은 정말 아시죠? 중고등학 학부모님 계시죠? 속 터지거든요. 저는 가슴 터지기 전에 속 먼저 터진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얘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매일매일 제가 대신 할 수 있는 건 뭐라도 하겠어요. 금식을 100일 하라면 하겠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래가 딱 밀착돼서 하니까 얘가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말을 하면 잔소리를 듣는데 또래가 붙어서 형이나 아니면 오빠가 붙어서 하니까 말을 듣기 시작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남편이 저기 뒤에 있지만 거의 3개월을 대구 집을 떠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거 된다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학부모로 갔다가 마지막을 선교사로 찍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좋은 학교 찾아가서 그냥 맡기고 싶었어요. 맡기고 저도 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걸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끌고 가시더니 네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기도하지 않았냐고. 네가 군청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냐고. 다음 세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네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 대구 포커스 미니스트리 교육 선교사님 저희 리나 선교사님 또 안나 선교사님 계시는 세 분의 선교사님과 저희 8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마음이 이미 터졌고요. 속도 터졌어요. 제가 공부를 해서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서 점수를 잘 나오게 하는 건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정말 기말 중간 아니면 좋은 대학에 보내라는 이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따라하면 짜겠어요. 그런데 IM에서 하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생활이 변화가 되고요. 그 생활이 변해야 학습이 되는데 학습 아시잖아요.
좋은 대학 가도 하나님을 떠난 애들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 눈치 봐서 교회에 있지만 대학 가면서 자연스럽게 떠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로 자라려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교사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학생이 아니라 영혼을 보내주셨어요. 저희 선교사님과 주신 거는 학생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포커스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미니스트리는 뭐예요? 사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은 사역자인 거예요.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저희 가슴을 치면서 절망을 해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아시지 않냐고, 저를. 제가 이곳에 교육 선교사로 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냐고. 그리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에는 죽어요. 아침에 다시 부활합니다. 죽여! 그런데요, 그럼 우리 8명의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한 달 살 캠프 내내 가면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해요. 주님 좀 만나고 싶다고. 이곳 월성 제일교회 목사님 두 번째 뵀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주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는 명당 중에 명당. 이 교회가 부흥이 되면 이 주변에 보이시죠? 와, 아이들이, 제가 왔을 때가 하교한 시간이었는데 애들 막 나오더라고, 학교에서. 주여 이 영혼들을 보시옵소서. 그냥 그물로 확 다 쓸어갈.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월성기 제일교회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영혼을 낚는 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학생 선교사로서 정말 이곳의 영혼들을 낚아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낚아채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떠난 아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정말 이거 제가 무슨 약팔로 온 게 아니고요. 제가 한 달 새 캠프를 갔는데요. 갈 때마다 제가 그 시민단체 하던 대표들을 만나요. 제 이 얘기는 뭐냐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이거를 IM에서 이 교회를 국제학교니 대한학 이 공동체를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됐냐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그러니까 대세예요. 여러분, 줄 잘 서야 되는 거 아시죠? 줄 잘 서야 돼요.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곳에 보내더라고요. 제가 한 달씩 캠프 갈 때마다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줄 잘 서셨어요. 이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포커스 미니스트리 불러주십시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저 설교 하지 말 걸 그랬어요. 내가 했는데 하고 이제